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영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가문에, 산업에, 후대 현장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강함, 내 주장, 내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사단과 운명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추석 명절을 가정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고 친척들 앞에 선교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은혜의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가문을 잡고 있는 강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가난과 질병,
무기력과 무능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빛의 경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막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병든 시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위에서 내리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현장 살릴 오력을 1천만 배 넘치게 하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가기도 전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제자가 세워지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 키우시는 귀한 사모님 위에 성령 충만함과 동일한 축복을 주옵소서. 렘넌트 시대의 파수꾼으로 은서, 준서, 윤서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명절을 지내러 가는 여정을 축복하시고 오고 가는 길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임마누엘 반석교회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사 강단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가정과 가문, 교회와 후대, 현장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굳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놓친 은혜를 다시 붙잡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불붙는 간절함으로 강단 말씀이 들려지고 골수에 사무쳐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주의 충만함으로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임마누엘 반석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사방에서 아들 딸들이 몰려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안기어 임마누엘 반석교회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최고로 축복된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혀있던 모든 담이 무너지고 혼미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단의 모든 세력이 녹아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 긴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 명절 추세는 가문과 친척들 왕래보다는 연휴를 이용해서 국내외로 여행을 가거나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천공항, 김포공항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친척들 간에 자주 보거나 만나는 일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하지만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고 살리는 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생판 모르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저 멀리 해외에 가서 선교도 하는데,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가문과 친척과 후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민족인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면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한 맺힌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의와 열심으로 한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가정, 가문, 후대 복음화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받으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가문, 후대 복음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가정,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중요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문과 친척을 놓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가정과 가문과 후대 살릴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파수꾼으로 갈 수도 없고 파수꾼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망대를 붙잡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를 굳게 붙잡고 가문과 친척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이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결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간수장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 받은 간수장이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가족 전체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 가족 전체가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문과 후대 복음화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파수꾼이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망대는 빛의 망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친척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가문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과 흑암의 운명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흘러온 영적 배경과 영적 저주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흑암과 가문의 영적 배경과 영적 문제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오직 빛 앞에서만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탄과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빛 앞에서만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만나는 모든 가문과 친척들, 후대들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모든 일가 친척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기억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운동에 가장 귀한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팔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면서 여자를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부은 나드 향유 한 옥합은 일반 근로자들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향유를 팔아서 많은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누구에게 지금 부었습니까? 또 이 향유를 왜 부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며칠 후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비판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결국 이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해도 하지 못했으며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육신과 세상과 물질이 세상 임금, 우상이 되어버린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인생의 모든 것 또한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고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과 육의 싸움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 방향을 맞추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그 잠깐 있다 사라질 그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힘 빠집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매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세상과 현장에서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겉사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다 겉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직장인을 만나러 강남에 어느 카페에 이렇게 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점심시간 때였으니까 직장인 여러 명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필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원래 남 얘기 잘 안 듣는데 들리니까 어떡합니까? 뭐라 얘기하니 1시간 내내 그 사람들 나눈 대화는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 상사 및 동료 직원들 욕하고 씹고, 머리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심지어 외모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다가 점심시간 다 되었다면서 막 급하게 자리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보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니까, 겉사람이 전부 다니까 그거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거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자고 실력자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육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이 육신이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 또한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도받는 모든 것들이 육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망대는 결국 풀과 꽃이기 때문에 잠시 기쁨과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찾아오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육에 속지 않고 육의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속에서 영적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영적 재창조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이 육적인 일에 속지 않습니다. 육의 말에 속지 않아요. 육의 일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보이는 겉사람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살리고 영의 일을 따라가면서 인도받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속사람, 나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늘 24시 위로부터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와 오력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매일 말씀 붙잡는 사모늘과 기도의 힘을 누리는 삶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영의 일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향유를 본 이 여인도 얼마든지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일로 계산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향유 값이면 한 해 동안, 1년 동안 풍족하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먹고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여인은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곧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성취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우선순위와 가치를 정확히 분별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복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는 영에 속한 자, 영의 사람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육의 일을 하고 육의 심부름을 하면 본인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여기서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그 향이 너무나 훌륭해서 주로 왕족, 귀족 또는 부유층에서 선호하는 최고급 향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그 당시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로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일반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순전한 나드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보통 방울 단위로 거래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한 방울 두 방울씩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 금을 사 모으듯이 조금씩 모아서 주로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집안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팔아서 해결을 하였어요. 본문의 이 여인은 그렇게 일평생 모은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넉넉지 않은 생활 속에서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근데 주일날 하필 헌신 예배 때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지갑에 단 한 푼도 1달러도 없을 때입니다. 헌금 바구니는 점점 뒤에서 이제 돌아오더니 결국 제 앞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빈손을 제가 헌금 바구니에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드린 값진 나드 향유, 지금 성경은 금액과 액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삶에는 나름대로의 사정과 형편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간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평생 모은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르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내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과 그 이후 부활까지 미리 보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최고의 VIP를 위한 큰 명예와 존경의 표시이자 예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VIP에게만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손님 혹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VIP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이 여인이 붙잡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일평생 한 번 있는 기회, 왜냐하면 이 옥합은 한 번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어쩌면 평생 기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드디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이 나드 향유를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밀봉된 상태의 옥합에 보관하게 됩니다.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밀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옥합 안에만 있는 향유는 향유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옥합을 깨트릴 때, 향유를 부을 때에 그 향이 모든 것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나드 향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모든 것 되시는 바로 최고의 복음, 최고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권세까지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보장하는 모든 능력과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와 체질 때문에, 특히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틀과 한계에 갇혀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역사되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모든 틀린 망대의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엄청난 축복을 더 이상 내 수준과 내 틀에 가둬두지 말고 마음껏 나의 축복으로, 나의 응답으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한계, 나의 예틀의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사탄과 흑암이 나의 약한 부분을, 나의 창세기 3장을,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오늘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완벽하게 다 끝내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 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죄와 저주와 실패까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남은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더 이상 육신과 옛사람은 내 안에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지금 내 안에 뭐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업과 삶에 무엇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역과 직분 속에 무엇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이 반석교회에 무엇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때에 모든 사탄과 흑암들이, 모든 불신앙들이 다 무너지고 결박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육신적으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것도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리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은 영원한 작품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믿음과 헌신, 저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이런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보통 헌신 그러면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했다. 주로 내가 강조됩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거는 참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1도도 없는 겁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헌신이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참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 무엇일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생명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생업과 직장이 살아나고 현장과 지역에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살리는 헌신, 이것보다 더 큰 헌신이 있을까요? 이 헌신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까지 살리고 영혼의 응답과 작품으로서 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가장 귀한 자신의 모든 것인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그 이름도 어디 출신인지 누구인지 전혀 성경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한 여자, 5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 9절에 보니까 이 여자, 한 여자, 그 여자, 이 여자. 아니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정도로 했는데도 성경은 이렇게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전 재산을 드릴 정도의 헌신이면 우리 같으면요 막 주보에다가 막 교회 벽에다가 막 다 박아 놓을 텐데, 저 정도 헌신을 했으면 뭔가 이 사람의 이력과 프로필 정도는 소개되고 알려지면 너무 좋을 텐데 성경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에 속한 육적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 중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과 같이 향유를 붓는 일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4군데가 나옵니다. 향유 부는데 각각 이름이 다른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최고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에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육신의 것에 붙잡혀가지고 서론 인생, 종교 인생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정확히 알고 그 언약 성취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믿음과 헌신을 드리게 되었고, 그 결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일이 기억되고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그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만큼 최고의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 가문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나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 권세를 붙잡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헌신으로 언약 성취의 영원한 기념비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의 향유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께 최고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저들의 모든 삶과 인생이 언약 성취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 우리 성도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 렘넌트와 다민족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만큼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의 경제, 렘넌트 경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상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 경제, 네피림 경제, 바벨탑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반석교회 모든 산업인들과 성도들에게 세상 경제를 취하고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싸우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300% 전문성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의 수고와 손길 위에 현세의 백배와 내세의 영생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참 치유자 여호와 라파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질병과 병마들이 완전히 치유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237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가난과 무능과 연약함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석교회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 어디에 있든지 보좌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사 예배 회복의 은혜 속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회복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에 처음 참석한 우리 박경미 집사님을 축복하시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셔서 237 나라와 다민족을 살릴 로마서 16장의 산업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시사 정설기, 정유나 렘넌트가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문과 친척들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가 있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사 가문과 후대 복음화의 향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과 도전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화면 보시면서 오늘 주신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믿음의 중심 고백을 드려서 기념비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언약기도 함께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도받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나의 영과 생각 마음 미사시 위로부터 주님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을 인도하시사 영이 마시는 보좌와 오력으로 충만케 되어주사 영의 일을 따라가는 영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최고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나의 창세기 3장의 틀과 한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의 망대를 깨트리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어서 가정과 후대와 생업과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살리는 최고의 헌신을 통해 기념비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놓고 또 우리 새가족과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자녀들 특별히 또 가문의 현장을 놓고 생업과 현장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반석교회를 축복하셔서 오직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이 시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깃발을 드는 교회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오직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 생명 살리는 다락방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과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로 하소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며 네피림을 치유하고 흑암의 문화를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세 가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이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가족의 박경미 집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 약한 성도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치유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과 우리 귀한 계기가 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가문을 축복하셔서 모든 가문의 우상과 무속과 점술 흑암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복음화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이 추석 명절 기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언약기도문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와 사모를 삶 집중 통해서 나의 영과 생각, 마음이 24시 위로부터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와 오력으로 충만케 되어 영의 일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최고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나의 창세기 3장의 틀과 한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의 망대를 깨트리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어 가정과 후대, 생업과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살리는 헌신을 통해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피해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성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그 향유를 부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될 만큼 기념비진 축복을 받았던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릴 그 믿음의 고백과 중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가문과 후대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가장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우리 이영익 장로님, 우리 임창선 장로님, 우리 천양숙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신양숙 전사님과 우리 김덕기 안수 집사님, 우리 신영미 권사님, 또 우리 박경미 집사님, 이연혜 사모님, 박은서, 박준서, 박윤서 렘넌트와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반석의 가족들, 또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가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파수꾼들 위해,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